안녕하십니까. 교회재판상담연구소 황교학입니다. 오늘은 제2회 교회법 토론마당에서 명성교회권 재심 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접근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이종환 목사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또 소재열 박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유장춘 박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명성교회 사건 이제 조만간에 재심이 있을 건데요. 이제까지 재심이 있게 될 때까지 명성교회가 이제 총회재판국에서 이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물론 이제 동락노예건이지만요. 그럼 이제까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종환 목사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동남노예하고 관련된 사건이 제102회기 때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회장 선거 무효 소송이었고 또 한 가지는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 청원권에 대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미 노회장 선거에 대한 문제는 지난 3월 13일 날 종결이 돼서 노회장 선거가 무효다라고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명성교회 후임 목사에 대한 그 청빙 청원권은 8월 7일 날 우여곡절 끝에 여하간 총회재판국이 기각을 함으로 인해서 사건이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총회가 개회됐고 또 총회에서 이 재판이 잘 됐다 잘못됐다 논란이 되고 그런 와중에서 당사자였던 그 김수원 목사, 처음에 이 소송을 제기했던 소송 대표자인 김수원 목사가 재심을 지금 총회에다가 청구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새로 구성된 103회 총회 재판국에서 우리 헌법 절차에 따라서 아마 재심을 개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재심 사유를 살펴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 지금까지 총회 재판국의 결과를 보면은 김세원 목사의 선거 그 차기 이제 노회장으로서 이제 승계할 수 있다는 그런 그 판결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또 재판국장이 바뀌면서 그 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 청빙 결의권에 대해서 이제 기각이 됨으로 인해서 명성교회가 좀 유리한 이렇게 이제 판결을 얻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김세원 목사 외에 비대위 10명이 재심 재판을 다시 이제 재개하고 나섰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당사자 적격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재열 박사께서 지금 현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문제가 적격한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법정이든 우리 국가 일반 사회 법정이든 그 소송의 당사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사자 적격이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그 재판 그 내용에 대한 문제보다도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가, 원고에 적격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문제가 가장 논의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성교회와 관련된 총회 재판국의 재판 사건 소송권에서 과연 그 소송의 당사자는 누구가 돼야 되는가? 그 소송의 당사자가 하자가 있을 때 그 판결은 그 재판은 그 판결의 효력이 이제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적격 문제를 쟁점적으로 중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통합 측 교단 헌법에 따르면은 원고나 피고의 그 적격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게 헌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 154조에 보면은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치리 회장의 정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을 때에 권리나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당사자를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노회원이나 총회, 총대라고 하면은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권리가 그 사람들에게 있기는 하지만은 원고의 적격성을 놓고 볼 때는
반드시 그 결의로 인해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명성교회의 위임 목사 청빙 청원권에 대한 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은 명성교회의 위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거나 권리의 침해를 당했거나 한 사람만이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수원 목사나 또 함께 그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은 명성교회가 어떤 목사를 청빙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권리나 이익에 침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뭐 가상의 인물을 우리가 내놓고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은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 결의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명성교회가 공개적으로 후임 목사 청빙 공고를 내고 거기에 응시를 했다가 떨어진 사람, 그 사람만이 사실은 원고 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행 헌법상 제28조 6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사람은 당사자로서 나는 이 법이 잘못된 법이고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응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사실은 이 목사 청빙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했다. 그래서 원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사실은 원고가 우리가 김수원 목사 외 13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권리나 이익에 대해서 침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건은 소송 자체가 요건불비였습니다. 근데 이제 총회재판국이 여론을 자꾸 의식하고 사회적으로 교단 내에서 이런 그 들끓는 여론에 그냥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없는 사건을 재판을 시작을 한 것이죠. 또 그리고 중간에 이 사건은 당시 노회장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노회장은 최간섭 목사였어요. 그런데 최간섭 목사가 3월 13일 날 선고 무효 소송으로 해서 사실은 노회장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피고가 없어져 버렸어요. 피고가 사라진 가운데서 재판을 할 수 없고 이 사건은 요건 불비로 각하가 돼야 되는데 총회재판국은 계속해서 이 재판 사건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붙들고 있다가 6월 달에 가서 직전 노회장인 고대곤 목사를 피고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은 반드시 7위 회장을 상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전 노회장은 7위 회장이 아닙니다. 7위 회장은 현 노회장 혹은 노회장이 유고시에 노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노회장만이 7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당사자 문제 하니까 조금 이따 제가 그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지금 아까 이정환 명성교회를 만약에 공개 청빙을 했다면은 거기에 이제 청빙 자체도 본선에도 응하지는 못하고 떨어진 다른 청빙 지원자가 있다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권리가 침해됐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돼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딴 사람들은 그 어렵지 않느냐. 근데 이제 명성교회는 공개 청빙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청빙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또 그 안에서 자신들이 결의를 해서 이제 김하나 목사를 청빙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권리 침해받는 당사자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명성교회 관련해서 당사자 적격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제 통합적 교단 헌법을 봐야 되겠죠. 통합적 교단 헌법에 이제 담임하는 목사님이 사임하거나 은퇴했을 경우 후임 목사를 청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통합적 교단 헌법은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청빙의 권한은 공동의 권한이고요. 그 청빙을 승인해주는 권한은 노예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교의 청빙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공동의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동의 회원들, 그 회원들에게 당사자가 있고요. 당사자 적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예, 그 청빙을 승인하는 노예 결의의 당사자 적격은 노회원들이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이라고 한다면 당사자는 개교의 공동의 회원들이어야 되는데 노회가 공동의 청빙 결의를
결의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좀 논리의 모순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정환 목사님 좀 말씀 좀 지금 주시죠. 이제 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이 소송의 그 내용도 사건명도 그렇지만 이게 사실 좀 부정확한 것이 있어요. 원칙적인 명칭은 청빙청원권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청빙은 말씀하신 대로 공동회의가 결의를 하지만 그 청빙을 승인하는 권한이 노예에 있기 때문에 청빙청원권이라고 합니다. 청원권은 결국 노예에다 청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가 허락을 해야 최종적으로 청빙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 목사 청빙 청원권을 결의한 노회의 결의 무효 소송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 사건명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써버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당사자 적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을 재판국에서 재판을 개시하려고 할 때에 원고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했고 또 혹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를 소명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에 제출된 소장이나 혹은 여러 준비 서면들을 다 훑어봐도 소를 제기한 김수원 목사회 13인이 자신들이 이런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명시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헌법 제28조 6항을 위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그 주장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건의 본질적인 것들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을 실제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부터 먼저 따져야 되는데 엄격하게 말해서 원고도 피고도 없는 사건을 재판국원들이 마음대로 가져다가 우리가 재판하자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재판은 소를 제기해야 되고 제기된 소장을 근거로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잘못된 소 제기를 재판국이 묵인하고 그대로 재판한 것 자체가 총회 재판국이 불법을 한 것이죠. 실제로 교단에서 위임 목사 청빙 무효 소송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이제 광성교회 건, 그리고 그 이후에 시흥교회 건, 그리고 이제 효성교회 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다 당사자들은 현 교인이었었습니다. 강북제일교회는 마찬가지고 다 현 교인이 이제 자신들이 노예가 잘못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권리 침해를 당한다 해서 이것들을 다 수용해가지고 네 교회가 전부 다 위임 목사 청빙 무효 결의를 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 명성교회 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빙 지원자가 이렇게 소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또 명성 교인들이 제기한 것도 아니고 같은 해당 노회원들이 이렇게 이제 소를 제기해서 과연 이들의 권리가 이제 얼만큼 침해됐느냐. 근데 이런 그 논의가 돼서 좀 적격에 좀 하자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이 토론이 또 다른 불씨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명성교회 교인 중에서 이 소송을 그럼 할 수 있냐 이렇게 나갈 때 단체 소송에서는 또 단체의 결의가 있어야 하죠. 단체 결의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네, 지금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공동의회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동의회 결의라고 하면 자기 의견하고 반한 결정이 났을지라도 그것은 회의 규칙상 전체 의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명성교회 교인 어느 누구도 이 소송에 대해서 원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직 우리가 가상의 인물을 세워놓고 얘기를 한다면 이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부당하게 김하나 목사를 청빙 결의한 그 교회의 결의 자체가 내게 불이익을 줬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법대로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여튼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앞서 다른 청빙 지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진행자가 말씀한 대로 그런 지원자가 없이 그저 교회가 내부적으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리고 당회 또 공동회를 통해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적으로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원고 적격에 있어서 우리가 나눴는데 다음에는
피고 적격에 대해서 우리가 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정환 목사께서 지금 지난번에 글을 쓴 게 동남노예 소집권자는 김수원 목사다. 최관선 목사가 한 것은 잘못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는데 그렇다면 이제 피고 적격이 이제 김수원 목사라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왜 그런 글을 쓰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총회재판국이 노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판결을 하면서 적법한 노회장 승계권자는 김수원 목사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또 이 건을 지금 법원에 그 소를 제기해가지고 최관선 목사가 소를 제기했는데 기각이 되면서 그 판결의 내용이 이 서울 동남노회 노회장 승계권자는 김수원 목사로 봄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줬어요. 이 판결에 근거한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김수원 목사가 현재 서울 동남노회 차기 노회장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회 규칙에 따르면은 노회장 승계권자는 반드시 현직 부노회장이어야 돼요. 그 말은 노회장을 승계할 권리가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현재 부노회장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부노회장은 김수원 목사예요. 김수원 목사가 내가 노회장이 돼야 된다. 또 비대위원회에서 노회장이 김수원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부노회장의 자격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부노회장의 자격이 있다면 노회장을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부노회장입니다. 그런데 부노회장이 현재 세상말로 살아있는데 직전 노회장이 노회를 소집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74회 서울 동남노회 소집권자는 고대곤 목사가 아니고 판결에 따라서 김수원 목사가 노회 소집권자가 돼야 됩니다. 노회장 직무 대행으로 부노회장의 자격으로. 그런데 이번에 고대곤 목사가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판결대로라면 고대곤 목사가 제74회 동남노회를 소집한 것은 위법이다. 이건 김수원 목사가 소집을 했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글을 쓴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소재월 박사께서 한번 그 말씀. 원심 판결 이후에 이제 제 103회 총회가 마쳐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103회 총회 이후에 서울 동남노회 그 정기 소집이 소집권자가 누구냐에 대한 관한 문제인데 총회 재판국 판결이 그렇게 판결을 했다고 한다면 결국 김수원 목사님이 소집권자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소집을 했다. 그러면 소집권자 아닌 자가 소집을 했을 때 그 결의는 다 무효가 되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최대 또 쟁점이 됩니다. 만약에 김수원 목사가 소집권자가 된다고 한다면 김수원 목사가 자기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또 웃지 못한 일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렇다면은 아까 이정환 목사께서 총회 재판국에서 김수원 목사가 승계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노회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결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총회 재판국이 김수원 목사를 피고를 해서 소송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최관선 목사로 소송을 하다가 또 피고 경정에 대해서 고대근 목사로 이제 소송을 해서 또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소 박사님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송의 당사자가 피고의 당사자가 지금 자꾸 이제 원심 판결과 재심 판결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딜레마입니다. 앞으로 총회가. 이 박사님 뭐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걸 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소집권자 우리가 교회 관련 판결을 다 봐도 소집권자가 잘못되면 다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걸 너무 우리가 광성교회 사건에서도 잘 알고 있고 모든 법원의 일관된 판례의 어떤 판결의 경향이 합법적인 소집권자에 의해서 정식으로 결의가 됐을 때 인정을 하는데 벌써 이렇게 보면 국가법원에서도 김수원 목사가 부노회장직을 인정한 것 같고요. 들어보면. 그런데 승계할 수 있다고 봤다면 예. 그러니까 그 동남노회 규칙 8조 1항을 보니까 목사 부노회장이 노회장직을 승계한다고 돼 있고
그리고 그런데 고대권 목사님이 했다면 지금 이것은 아주 중대한 이 결의의 결과가 어찌되든 아주 중대한 하자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노회를 가을 정기 노회를 소집한다 하더라도 그 적법성 여부 때문에 계속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계속해서 소집이 불가능하게 되면은 보통 사고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고대곤 목사가 74회 그 노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서울 동남노회 한 회원이 헌법 유권에서 질의를 했어요. 차기 이 노회 소집을 할 수 있는 소집권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총회 헌법위원회가 직전 노회장인 고대곤 목사가 소집권자다 하는 유권 해석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소집을 했는데 문제는 유권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재판국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판결에 따르면 고대곤 목사는 이 소집권자가 될 수가 없고 그런 경우에 헌법위원회는 재판국의 판결 자체에 대해서 같은 총회 법리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재판국의 판결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견해에 따라서 소집권자가 고대곤 목사다 그렇게 해석을 해준 꼴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법의 선우를 따질 때 재판국 판결은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판결 자체가 모든 것을 구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결국은 고대곤 목사는 소집권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고 목사에 의해서 만약에 노회가 소집이 되고 의결 정족수가 회의 정족수가 성립이 돼서 개회를 한다 그래도 이 문제는 아마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헌법위원회 해석에 의하면은 헌법위원회는 법리적 판단할 수 있다. 위헌적 판단도 하고 합리적 판단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럼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해서 판결한 건 아닌데 자신들의 이제 입장만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요거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이제 명시적으로 헌법위원회의 그 헌법 유권 해석은 재판국의 판결까지도 기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기속 사유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은 우리가 즉시 시행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만 그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을 가지고 재판국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단지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이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사유는 됩니다. 그러나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현재 살아있는 이 판결에 의한다면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회가 고대곤 목사를 소집권자로 해서 소집을 해놓은 상태는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을 근거로 한 거고 김수원 목사가 소집권자가 돼야 된다는 것은 재판국의 판결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모든 구속력을 가져요. 그래서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까지도 판결에 구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곤 목사가 소집한 74회 서울 동남노회는 불법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사고 노예가 되는 건데 그럼 이게 사고 노예는 피고에 적합한 치리회장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재심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유 박사님 좀. 그러니까 사고 노예니까 피고가 없다. 그것도 단정하기 전에 그러면 그 김수원 목사님이 그러면 그 목사 부노회장이 노회장직을 승계한다는 근거에 따라서라고 할 때 그걸 가정을 해볼 때는 그럼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원고와 피고가 동일인이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 같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판결 그런 것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자연인과 법인의 대표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셈이 되는 건데. 소 박사님 어떻게 이런 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서울 동남노회 소집권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회원들이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그 대표자가 소집을 했다. 그러면 노회원들이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 회의 자체를 참석하지 않게 되면은
의사 종족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도저히 노예를 소집할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제 아무리 총회에서 파송 나와가지고 소집을 한다 하더라도 노회원들이 유권의 그 정족수를 채워주지 않냐면은 동남 노예는 계속해서 노예를 소집할 수 없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고 노예가 됐을 때 교단 헌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고가 됐을 때 김수원 목사의 그 자격 문제는 우리 이제 이 박사님이 그 좀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고 노예가 되면은 우리 헌법 시행 규정에 사고 노예 당시의 임원들이나 그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들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그 시행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102회기 때. 근데 이제 물론 이것에 대해서 헌법위원회가 상위법에 위배된다 그렇게 해서 적용 못한다고 했지만은 헌법 시행 규정이 우리 직전 총회장 최기양 목사 주장대로 한다면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은 유권 해석일 뿐이에요. 명문화된 헌법과 헌법 시행 규정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면은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김수원 목사는 결국 피선거권을 제한받아서 노회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시한의 문제인데 지금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해야 될 시기가 작년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기 동안에 이제 선거 무효 소송도 있었고 또 노회장이 실제적으로 해임된 상황이 벌어져서 노회가 7위회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봄노회 때 다시 노회를 소집해서 노회장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유예되고 말았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회기가 지난 사람이 언제까지 부노회장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며 그 사람이 노회장을 승계할 수 있느냐는 시간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주장도 해요. 작년에 노회장 선거만 한 게 아니라 부노회장도 선거 다 했다. 그런데 부노회장들이 노회장 승계권자가 김수원 목사인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노회장을 할 수 없다라고 다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노회장 승계권자를 과연 김수원 목사가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노회 안에서 많은 논란이 되겠지만 법적인 것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수습노회는 총회 수습정권위원회가 와서 합니다. 그리고 노회장 선거로부터 임원 선거를 다 하고 수습정권위원회는 모든 회무의 진행은 새로운 임원에게 다 맡깁니다. 근데 사례가 있는데 지난 봄에 모였던 서울 동노회를 수습정권위원회가 수습노회를 했어요. 그때의 전 임원들은 전부 피선거권을 제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임원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선거권을 제한받았던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곤 했습니다마는 결국 총회가 그냥 거의 묵살해버렸고 또 실제적으로 수습정권위원회가 구성한 임원이 적법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서울 동노회도 이제 다음 주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서울 동남노회에 그 김수원 목사가 과연 노회장 승계권자로서의 권한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수습정권위원회에 하나의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불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이렇게 회의를 소집권자가 어려울 때 법원에서는 비송사건을 통해서 신청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비송사건을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비송사건을 통해서 소집권자를 특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제가 옛날에 광성교회 사건을 보면은 이성건 목사 측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었는데도 지금 이제 이성건 목사가 교단으로부터 면직됐으니까 이제 많은 숫자를 갖고서 법원에 비송 사건을 계속 요청했는데 다 이게 소집권자 하자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송 사건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교단법에 벗어나면은 법원은 뭐 기각을 하거나 이런 입장이니까 비송 사건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소 박사님. 예. 비송 사건이 설령 인용된다 하더라도 법원에 의해서 이제 임시 노예를 소집하라 한다 하더라도 노회원들이 참석을 안 해버리면 의사 종족수가 충족되지 않냐면 어떤 경우라도 소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소 박사님 아까부터 자꾸 참석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걸 전제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노예는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수가 많다는 의미입니까? 그걸 전제하고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노예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노예가 합법적으로 서로 화해하지 않으면은 명성교회와 관련된 노예원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의사 종족 수요가 충족하지 못하고 참석 안 해버리면 노예가 사고 노예가 그대로 된다는 근데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뭐가 비동 사건을 통해서 설령 소지권자가 특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비송 사건으로 이 사건을 비송 사건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아까 우리 황 박사 얘기한 대로 우리 교단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비송 사건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대표자 선정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대표자 선정을 누가 할 것입니까? 노예원들의 합의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죠. 그런데 노예 소집이 안 되는데 노예가 결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 그래서 비송으로 가지고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튼 우리 헌법에 따라서 수습정권위원회만이 가서 수습을 하기 위한 노예를 개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원들이 그것에 응해줘야 되고 만약에 불응해서 참여하지 않게 되면은 의사종족수 미달로 결국은 또 산해가 되고 이제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예를 정상화하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노예원들이 마음을 다 비워야 돼요. 그리고 노예를 정상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내가 노예장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김수원 목사가 오늘 카톡에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보낸 걸 제가 봤는데 이것 자체가 난센스예요. 왜냐하면 저는 김수원 목사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목회자로서 지금 현재 자기는 옳다라고 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가 우선 노예가 파행돼서 1년을 가까이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고 또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큰 피해를 당했고 한국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한국 사회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나는 노예장 안 한다. 이건 내가 문제가 있었다. 뭐 그것까지 시인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노예장이 돼서 뭘 해보겠다라고 덤벼드는 것 자체가 나는 김수원 목사에 대해서 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은 내가 옳은 것이 됩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프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은 동남노예가 정상화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까지 이제 시간이 좀 없어서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심에 대해서 쉽진 않다. 현재 이런 이제 대체적인 결의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전에 이제 그 전에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이거 서울 동남 노예가 정상화되지 못한다. 사고 노예가 된다. 이건 노예가 해결할 수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재심 재판 청원에서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구냐 당사자 적격 문제가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당사자 적격의 하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 네. 사고 노예가 된 이상 당사자 적격의 하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소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게 지금 현재 사고 노예라고 해서 치료회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헌법 시행 규정에 직전 임원들의 임기가 연장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치리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노회장이거나 아니면 노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노회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동남노에는 노회장이 없어요. 부노회장도 사실은 없어요. 사고노예가 되면은 부노회장도 없는 상황에서 이 재심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피고가 없는데. 원고도 부적격이지만 피고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사실 그 자체로 중단되고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종료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요약하면은
원고와 피고가 부적격하기 때문에 재심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제 두 번째 저희들이 들어갈 게 지난번에 총회 때 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의를 했다가 총회장이 이거는 좀 이렇게 판결은 취소할 수 없으니까 모든 유인물을 이제 보고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해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번안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그것도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유인물로 다 받겠다. 그 이유가 그때 이제 총회장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재심으로 명성교회 건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 판결을 살려야 되니까 다시 문서로 받기로 결의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소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좀. 그 모든 회의 결과는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 보면은 모든 회의가 지난 이후에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록으로만 입증한다. 네. 이제 그런 대법원 판결 취지가 있는데 이번에 그 103회 총회 명성교회와 관련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보고받고 결의한 내용이 회의록 찰료가 지금 벌써 나왔습니다. 채택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 회의록 찰료를 보니까 명성교회 관련 재판은 취소한 것으로 결의하다. 딱 확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결의했는데 첫 번째는 명성교회에 관한 재판은 취소한 것으로 결의하다. 그게 첫 번째 결의고 그러나 헌법에 따라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 결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재심을 통해서만 다룰 수 있다. 이제 두 가지를 결의했다고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 결의로 취소할 수 없다. 재심으로만 다룰 수 있다. 그것도 총회 결의지만은 두 번째는 명성교회와 관련된 원심 재판 판결을 총회 결의로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총회 결의입니다. 분명한 성문화된 문장으로 회의록이 채택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심이 취소됐는데 총회 무슨 재심 재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예, 소 박사님 말씀 잘 그 구분을 해주셨는데 회의록 차료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 회의록 자체도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은 회의한 대로 기재를 해야지 임원회가 해석을 해서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있는 그대로는 했습니까 지금? 취소한 거 다 쓰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처음에 취소 결정을 해놓고 그렇게 하면 재심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취소한 것을 취소합니다.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받읍시다. 그래서 문서로 채택을 했어요. 재판국 보고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명성교회 재판 판결은 취소해 버렸습니다. 다음에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결의를 해서 취소할 수 없다. 이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취소한 것도 결국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재심을 해서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은 법적인 원리를 설명한 거고 실제적으로 총회가 결의한 내용은 하나입니다. 명성교회에 관련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취소한다. 이것 하나만 사실은 결의된 겁니다. 나머지는 총회 임원회가 지금 자기들의 사족 견해를 해석을 써가지고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판결이 효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앞서 취소 결의했던 것을 번안해가지고 취소한 그 결의를 철회하는 그런 번안 동의를 해서 진행자가 말씀하신 대로 3분의 2 찬성을 얻어서 재석 과반수로 결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번안 동의도 없이 취소한 것은 결정해서 확정을 해버리고 나중에 임원들이 이런 원론적인 것을 주장했다고 그래서 취소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그것이 법리적으로 옳든 그러든 간에 총회에서 명성교회 사건은 취소해 버렸습니다. 취소된 사건을 어떻게 재심을 합니까? 이 박사님께서 우리 합동 측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합동 측은 총회 재판을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을 채용, 환부, 특별재판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통합 측에서 125조를 보니까 바로 총회 재판 판결은 선고 즉시 확정되는 되잖아요. 선고 즉시.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취소한다 이런 문장을 그 우리 총회 기간에 통합 측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봤는데 그걸 들으면서 아 저분들이 재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 그런 말이지 따지고 보면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재심하자는 말씀이구나 이렇게만 저는 해석이 됐어요. 법적으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법리적으로 취소한 것이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 전에 하여튼 총회가 할 수 없는 걸 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했지만은 총회 결의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는 없어져 버렸어요. 사건이 없어져 버렸는데 재심을 해야 된다. 재심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이제 취소하는 게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재판부 판결을 취소하는 것 자체가 이제 헌법에 이제 벗어나는 건데 그럼 이 취소한 결의에 대한 효력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동영상을 유심히 봤는데 이제 총회장께서 명성교회 관련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하기로 동의 요청을 다 물었어요. 그래갖고 가결되니까 전 총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사이에 누군가가 총회장에 다가와가지고 임원들이 취소를 하면 재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취소를 결의해 놓고 명성교회 관련 재판을 보고서대로 받는 또 다른 결의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회에서 한 번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결의를 뒤집으려면 총회가 회의를 할 때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총회가 한번 결의해놓고 그 결의를 취소할 경우는 그 결의에 찬성하는 쪽에서 재론 동의를 해야 합니다. 24시간 이후에. 그래서 3분의 2 가결로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회의록을 보니까 교묘하게 머리를 잘 살려서 써서 두 가지를 결의한 걸로 첫째는 취소로 결의하고 나중에는 재판국 판결도 보고를 받는 걸로 두 가지 결의를 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이 박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명성교회 관련된 총회 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총회 결의고요. 총회 그 결의대로 원심 판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재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심이 취소됐는데. 아니 근데 그게 이제 효력 여부에 있어서 어쨌든 불법이잖아요. 합동은 이제 아까 얘기대로 채용과 환불을 할 수 있는데 통합은 판결 즉시 확정 판결로서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이제 불법적인 결의를 한 건데 여기에는 효력이 있냐? 예, 그러면 이제 그쪽 반대측에서 총회 결의로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취소를 취소 소송을 해서 확정을 받고 나서 재심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총회가 취소한 결의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소 결의 무효 소송을 해서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재심을 누군가가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처음부터 여건 불비예요. 왜? 원고 피고가 다 부적격자예요. 그런데 원고 피고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여건 불비로 각하하도록 우리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하해야 될 사건을 붙들고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명성교회 재심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분에게 여쭤보면요. 무효인 결의는 무효이다. 이런 논리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반론을. 무효인 결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주장을 하려면 그거는 개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그것이 합법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효력을 발생하려면 반드시 판결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재판 판결이 모든 걸 구속하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이 총회가 이 사건을 취소한 것은 무효다라고 하는 내 주장이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냥 그건 무효는 무효다. 총회가 그렇게 한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측 총회 파회하면서
총회 임원에게 잡무나 이런 일들을 맡긴다 이러면서 미진 안건을 맡긴다 하면서 그 총회 임원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잘못된 결의다. 네. 그러면 그건 취소한다. 네. 이렇게 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권한을 위임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예. 단지 이제 모든 것을 종료하면서 총회 임원회에다가 서울 동남노회의 수습에 대한 것과 명성교회 이 재판 판결을 난 이후에 어떻게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권한을 임원회가 맡아서 해라. 그리고 임원회에다 그것만 위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판결은 위임 사항이 아니에요. 위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을 총회 임원회가 이제 맡았는데 아마 명성교회 측과 접촉을 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서로 타협을 또 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노회가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노회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그래서 아마 총회 임원회가 이런 절차는 밟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총회가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재심 재판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번에. 왜 안 되냐면은 이번에 그 재심 재판국은 총회 재판국에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총회 재판국이 103회 총회 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교단 헌법에 반한 위법 재판국 설치였다. 그렇게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재판국은 총 15명입니다. 이제 임기가 3년입니다. 그건 교단 헌법입니다. 한번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총회가 재판국원으로 임명이 되면 임기는 3년으로 교단 헌법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교단 헌법의 권징 재판에 의해서 책벌이라고 하는 재판 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재판국원을 해임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교단의 헌법의 명문화 규정으로 임기가 3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총회는 103회 총회는 102회기 총회 재판국이 총회가 의도했던 대로 재판을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재판국원들을 다 해임시켜서 다 교체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심을 해야 되는 총회 재판국의 설치가 조직이 이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교단 헌법을 위배하여 조직된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을 하게 되면 그 재판국이 불법적으로 조직이 됐는데, 설치가 됐는데 거기서 법을 판단한다? 우리 교단, 통합적 교단,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국원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임명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총대들의 결의라는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임명됐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공천위원회 그 공천 내규에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조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년조 재판국원인데 저를 빼서 정치부 2년조나 1년조나 3년조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총회 결의로 임기를 제한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제한과 그리고 해임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해임했다고 하는 것은 직원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는 헌법 권징을 위배했고 공천위원회 내규 자체를 위배했어요. 이번에 총회 재판국원으로 선임된 사람들 가운데서 8명 이상이 다른 부서에서 다 빼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을 빼서 재판국원으로 임명하려면 개인을 총회가 다 결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결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조 변경을 임의로 해버린 거죠. 그래서 공천 내규 자체도 위배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구성되어 있는 103회 총회 재판국은 절차적 그 하자가 있어요. 그 선임된 것이. 그래서 이런 위법하게 구성된 재판국이 과연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사를, 국회가 판사를 그냥 해임시키고 다른 사람을 판사로 임명한 것과 같은, 국회가 소위 말해서 행정치계인 총회가 헌법으로, 교단 헌법으로 보장된 재판국원의 임기 분명히 남았는데 총회가 의도했던 대로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총회 재판국을 다 해임시키고 교체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재판국원을 임명했다. 그렇게 임명된 재판국원들이 모여서 재판국으로서 재심을 판단한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한 판결에 대한 그 판결에 대해서 누가 그걸 인정하고 누가 거기에 순복하겠습니까? 교단 헌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교단 총회가 교단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재판국을 구성해서 재심 재판을 하고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범죄 사건을 재판한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재판한다. 그걸 누가 신뢰하고 누가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느냐 그 말이죠. 지금 요즘 뉴스 되고 있는 과거 정권에서 어떤 사안에 행정부가 법원에 개입한 사건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네. 그리고 사법부 수뇌부에서 담당 판사에게 어떤 지시한 사건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사실 우리는 헌법책을 한 권으로 갖고 있지만 어떤 분립정신 이건 분명히 가져야 되죠. 서 박사 주장대로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사법부를 맡겼으면 사법부의 권한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본질적인 데 있어서 굉장히 의문을 가져야 되고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명성교회 출신이라고 무조건 배제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 이렇게 발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많이 공감했는데 어떤 이 상권 분립이라든지 권한을 위임했으면 충분히 따라주고 믿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 우리 유 박사님께서 이제 총회가 그 권한을 재판국한테 이제 임명해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재판국의 그 권한은 총회가 부여한 것이 아니고 교단 헌법이 부여한 거죠. 교단 헌법이 부여한 그 권한을 행정총회가 총회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 교단 헌법을 위배하여 교단 헌법과 다른 방향으로 위법적인 방향으로 결의하면 그 결의가 어떻게 효력이 있는 민주사회에서 시민사회에서 적어도 성경의 원리를 추구하는 도덕성과 윤리를 갖고 있는 법 준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총회가 그런 결정들을 했을 때 전국 교회가 그걸 아멘하고 다 따를 수 있는 그런 결의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인데 헌법의 문제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총회는 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서 결국은 국가법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 박사님께서 그 헌법 유권 해석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방송국에서 통합측 장로 변호사님이 나가가지고 헌법 해석권은 총회가 있기 때문에 총회가 결의하면 다 만사에 옳게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이번에 그 총회가 그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결의 자체가 저는 위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총회가 헌법의 정권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해무가 진행되는 중에 유권 해석권은 총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가 파해된 이후에 유권 해석권은 헌법위원회가 있습니다.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은 곧바로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행돼서 공포된 이후에 총회가 그걸 위법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헌법대로 했는데 헌법위원회가 그래서 정권이 총에 있지 않고 파해된 이후에는 헌법위원회가 헌법해석 유권해석권이 있고 거기서 유권해석을 하면 그것이 곧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돼서 확정돼버렸는데 나중에 총회가 무효다. 헌법을 위반해서 결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103회 총회 보면은 교단의 헌법을 위배한 것도 있고 또 헌법 시행 규칙도 위배했고 또 총회 회의 규칙도 위배했고 뭐 예를 들면은 그 각 부서에게 공천위원회, 정치부, 또 규칙부, 헌법위원회 다 본인들이 위임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이 회의 규칙이 있는데 이것도 다 위배했고 그리고 또 장로계 회의 규칙, 예를 들면 재론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건 또 재론 동의 이제 회의 규칙도 위배해서 결국 이제 총대들의 다수 결의만 이렇게 최고의 법으로서 최고의 법원으로서 이렇게 등극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또 다른 이제 법적 논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 들고요. 우리 교단이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요. 총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총회 만능주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예전에 총회 부총회장 선거 소송 때문에 드러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물론 그 사건은 소의 판결에 저 실효가 없다 그래서 사건 자체를 기각시켰습니다만은 그때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총회라고 하는 조직은 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총회 규칙과 총회 헌법을 무시해버리면 총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과 규칙을 무시해버리고 총회가 결의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은 교단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총대들이 우선 바꿔야 돼요. 그래서 불법적인 결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정당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떠들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광고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총대들에게 미안합니다만은 무지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럼 좀 더 공부도 하고 배우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질 않고 지금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총회가 끝날 때마다 항상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대를 노예가 파송할 때 총대들에게 이런 그 훈련이나 교육을 꼭 시켜서 총회 가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문제인데 명성교회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PD수첩이 방영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명성교회도 그렇지 않다, 뭐 사실이 아닌 것이 많이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계속 논란이 되는 문제가 예를 들면 우상화의 문제, 사진 찍는 거 우상화 시킨 거, 또 그 사유화의 문제, 전국 이제 부동산이 한 1,600억 정도 되는데 마침 이제 김삼환 목사가 사유한 것처럼 이렇게 했고,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PD 수첩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간단히라도 문제를 제기하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유 박사님 좀 이번에 사실관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되는지. 예. 그 800억에 관련된 판결문 안에서도 문장을 보니까 2월금이라고는 특정했더라고요. 2월금이다. 그리고 교회 주장도 보니까 90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동안 2월금을 관리했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보고했고 2월금을 모았고 2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한다거나 수익금 이런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판결문만을 거기를 믿고 그렇게 해보면 일단 확실한 것은 2월금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또 여러 군데 부동산 투자하거나 1,600억 정도. 또 그다음에 유아 밀발출한 거 그 뉴스 그 PD 수첩만 보면 엄청나게 유아를 밀발출했다라고 인식이 되도록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쉽게 보면서.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개인이 외국에 유아를 빼돌렸다면 대한민국의 현행법적인 문제고 처벌을 받을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해외에 선교 활동을 썼다면 뭐 판례나 이런 걸 보면 죄가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돈도 부동산을 투자해서 교회 재산으로 목적을 명시해서 매입을 했고 만약에 그 목적을 위반해서 부동산 투기 이런 형식이 투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느껴지던데 그런데 그 목적대로 복지나 이런 데로 사용한다면 장려할 일이고 그러죠. 그리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세금으로 할 거고 하면 될 거고 또 개인이 그것을 명의로 했다면 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교회 문제로 했다고 하면 그렇게 문제가 될까? 결론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세금으로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죠?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장려할 문제고 크게 보면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 사회는 지금 커다란 어떤 신분 장벽이 있게 돼버렸는데 그 장벽의 원인은 결국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더라고요.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세습이라는 문제도 안 맞는 것 같고요. 논리적으로. 비자금이라는 문제도 교회에서 정식으로 예치한 거라면 문제가
그 문제도 단어적으로도 안 맞다고 보이고요. 문제는 결국은 부동산을 투자해서 개인이 이익을 많이 얻어서 지금 돈을 많이 소유했다면 보유세를 많이 받거나 팔 때 세금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가면 될 일이지 어떻게 그동안에 그 교회가 힘들어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한 것을 갑자기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우리 자체의 어떤 자본주의 형식을 비판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교회가 좋게 사용해야 되는데 부동산을 투자했다고 비판을 할 경우 그렇다면 과연 명성교회가 다른 교회 설령 다른 대형 교회에 비해서 얼마나 사회에 기여를 했느냐가 문제지 이런 걸 가진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은 너무 뛰는 문제. 우리 자본주의 논리를 공산주의 논리로 비판하는 것 아닌가? 지금 유 박사님 말씀하신 그 표현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저도 이번에 그 방영된 PD 수첩을 보고 도대체 명성교회 재산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데 저렇게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방영이 되는가 보니까 지금 명성교회가 전국적으로 많은 기관들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의 장학관들을 다시 세웠고 병원들도 인수해서 병원을 지금 정상화시키고 나가는 과정에 있고 여러 기관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 기관들을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 건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그 기관을 운영하도록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면은 예를 들어서 6개 장학관이 있습니다. 뭐 서울에도 장학관이 있습니다. 이게 미자립교회 교육자들이나 어려운 교육자들의 자녀들을 장학관에 입주시켜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내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이 장학관을 교회가 운영을 합니다. 교회가 운영을 하지 않으면 장학관이 운영이 안 돼요. 왜? 학생들이 자기들이 자비로 비용을 내고 장학관에 들어와서 생활하기는 학생들 스스로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로서는 지역에 있는 노회에다가 이것을 넘겨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노회가 이 장학관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장학관 운영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노회가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성교회는 할 수 없이 장학관을 세워놓고 장학관 운영까지 지금 명성교회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위한 목적 또 사회의 어떤 복지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설립한 기관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동산들이 전체적으로 1,600억 정도 된다는 것이지 땅 사가지고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익을 내겠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그 법조타운에 그 땅을 처음 매입할 때는 여기다가 처음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울 수 없도록 서울시에서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그 분양을 할 때. 그래서 아마 다목적 빌딩을 세워서 그 안에 여러 시설들을 입주시키고 또 교회 선교 사업의 하나의 그 도구로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걸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 매입가보다 지금 현 시세가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이익이 생겼죠. 발생했죠. 그러나 그것도 투기를 위한 투자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여기저기 널려 있게 된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은 해외에 설립한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나 또 이디오피아나 이 병원들 설립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 어떤 의미에서 부동산 투자한 걸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수첩의 진행을 맡은 그 PD가 의도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투기 목적 아니냐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강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저는 공영방송에서 이런 걸 취재하려고 그런다면요.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것이 전혀 이해가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며
또 그 교회가 어떤 절차를 따라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목사가 교회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재정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쓰려고 하면 반드시 당회 결의를 통해서 재직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왜? 우리 교단의 헌법상 동사는 재직회가 관리하게 돼 있어요. 돈을, 현금은 재직회가 관리합니다. 부동산은 당회가 관리합니다. 지금 명성교회 모든 부동산은 법인이 돼 있어요. 법인의 명의로 해서 다 설립돼서 법인이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갑니다. 교회 헌금은 누가 관리하는가? 재직회가 관리해요. 재직회에서 결의를 해서 특별헌금은 특별헌금대로, 일반헌금은 일반헌금대로, 목적헌금은 목적헌금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기본적인 이런 그 이해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밖에서 무슨 기업하는 사람들이 뭐 오너가 지 마음대로 돈 갖다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본 것이죠. 나 그것 자체가 시도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보자들의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제보자들의 얘기에 반하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보자들 얘기만 계속 듣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김상원 목사에게 맞습니까? 라고 대듭니다. 그러면 누가 김상원 목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송은 공영방송이 해서는 안 될 아주 잘못된 이런 보도 관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비난을 당해야 돼요. 예, 이거 좀 소박삭했어요. 이게 참 법리 오해인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죠.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합니다. 그때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법률 행위를 할 때 국가는 교회를 어떤 단체로 보는가? 교회 재정, 교회 재산을 어떤 성격의 재정, 재산으로 보는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많은 방송국에서도 혼란이 있게 되는데, 우리 1995년에 실명제법이 통과됐습니다. 실명의자 이름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종교단체 이름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헌금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용 고유번호증이나 세무서에서 사업자 번호를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명성교회는 그 실명제법에 의해서 어떤 교회 재산을 개인 당회장 목사님, 김삼만 목사님 개인 이름으로 재정을 관리한 게 아니고 교회 이름으로 재정과 재산을 다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적법한 국가법의 테두리 안에서 종교단체가 재산과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자치법, 교회 정관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명성교회는 2015년에 정관을 정비를 했어요. 그 정관에 다 적법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뭐 방송국에서는 교회 정관, 그 다음에 어떤 그 국가법과 교회법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과 재산에 대한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제 발언을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정리하면 교회가 판결문에서 나왔듯이 이월금을 교회 이름으로 관리했고 교회 이름으로 샀다면 그 살 때마다의 고유 목적이 있다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복지를 왕성하게 하는 거고 만약 목적을 이탈해 가지고 취소하거나 해서 팔았다고 하면 바로 세금으로 내면 될 일이고 그리고 해외 유압 일발출 같은 것도 정말로 개인이 했다면 현행법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투자라고 했던 말씀이 마음에 걸리신 것 같은데 목적이 교회는 살 때 투자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하면 오히려 저는 그 교회가 심혈을 기울여서 복지를 하는 일이고 그 한 예를 말씀드렸고 그것을 취소해서 아주 문정동 법조타운 같은 경우 취소한다고 하면 당연히 또 세금으로 내면 될 일이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PD 수첩에서 이제 광우병 취재를 했을 때 이제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실제로 미국에서 그 소를 먹고 죽은 사람은 광우병 걸린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도 PD 수첩에서
그 광우병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다 했는데 전부 다 무혐의를 끌어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친구분도 이제 한 명 있는데 그때 무혐의를 한 그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은 피드수첩이 그 개인의 어떤 의도나 뭐 MBC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보다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건강을 위하는 이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서 이걸 전부 다 이제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번 명성교회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있죠. 뭐 800억 돈이라든가 1,600억에 상당하는 부동산이라든가 뭐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라든가 뭐 사실은 다 있고 뭐 사진 옆에서 찍은 거.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사실이 있는데 사실에 기초한 그 왜곡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있지만 가치가 조금 이렇게 교회적 가치가 아니라 너무 지나칠 정도로 세상적 가치를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시간이 다 됐으므로 마지막 1분씩만 하고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 박사님부터. 저는 명성교회 관련한 103회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명성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재하기 위해서 헌법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제재하는 방향으로 유권 해석을 내려서 총회가 결의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이 교단 헌법에 대한 유권 해석 총회 결의가 전부 뒤틀려 버렸습니다. 무조건 명성교회를 제재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하고 총회 결의하여 적용하다 보니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다 보니까 전부 다 흐트러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우리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3회 총회가 총회 임원회에게 이 모든 것을 권한을 이임했으니 총회 임원회가 이걸 적절하게 지혜롭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총회가 개교회를 지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박사님께서 마지막 한마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은 소지권자가 확실해야 되는데 비송사건으로도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사건을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어려움을 준다고 보고 또 하나 우리 사회의 지금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난민 문제나 동성애나 동성 결혼인데 우리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반대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의 축이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나 이런 데서는 보수적인 신앙의 교회가 별로 편안해 보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MBC 이런 보도나 이런 것을 통일 지향하는 것을 현 정권이 지향하는 것을 뭔가 제동을 거는 교회 보수적인 세력을 막으려는 그런 취지로 그런 이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은 좀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환 목사님께서 마지막. 그래서 참 착잡한 마음인데요. 제일 마음이 아픈 건 교회가 교회를 또 목사가 교회를 흔들어대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건가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거대한 영적 전쟁에 휩싸여 있다. 또 우리 사회 구조의 변화가 교회까지 굉장히 많이 악영향을 미치고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는 사람들이 나서고 뭐 교회가 나서고 기관이 나서고 그러지만 그 배후에 이런 영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뭐 본인들은 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인 행세들을 다 해요. 사실 큰 교회 목사님들도 조금은 비판받아야 돼요. 왜?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종이 주인 행세를 한다고. 교회 주인이 목사예요. 장로예요. 어떻게 교회 주인이 목사고 장로고 사람입니까? 정말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런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죠. 안 하는 건 전부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또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성교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론 잘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하겠지만은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고 고칠 건 고치고 또 아무리 선한 일에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랬지만은 그래도 좀 한국 교회 앞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도 좀 알려도 주고 그래서 어떤 그 이해의 폭을 좀 넓혀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판결문을 보니까 이 방송을 허락하도록 결정을 하면서 반론권을 주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대응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명성교회 재심권에 대한 법적인 토론을 약 1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제 원고의 부적격, 또 피고의 부적격과 그리고 재론 동의 절차 없는 임원회의 차료 채택이 좀 이제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앞으로 총회에서는 또 재판국에서는 여러 가지 법리적 하자가 없이 판결해야만이 최대한의 후유증을 또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피의수첩 사건에 있어서도 보다 사실에 기초했다 할지라도 교회의 문화와 정서 또 교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좀 공평하게 서로 가치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회 재판 상담연구소 제2교회법 토론마당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